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원과 관련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기대함을 가지고 포도원을 돌보고 거기서 최고의 상품의 가치의 포도를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유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주시고, 그들로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여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있다, 극상품 포도를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있고, 또 특히 그것이 악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각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 앞에 서기 원하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로 비춰질 것인가, 좋은 열매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열매로 비춰질 것인가, 좋지 않은 열매인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좋은 산에다가, 좋은 산,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돌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포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보니까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나무는 여전한 그 나무인데 열매는 바라고 기대한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열매로 그를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될 수 있다고 보면, 지금 7절은
본문으로만 표현해서 7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포악이 가득하고 부르짖음이 있는 처절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게 하고, 그 징조가 바로 메시아가 함께함입니다. 물론 시대는 조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선지자의 노릇을,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지금 선지자가 표현하는 첫 번째 지금 포도원의 노래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시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의 시대에 있었던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럼 앞에는 선지자가 아니었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커다란 사명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의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본다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함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스라엘 또 유다 두 나라를 동시에 한번 보면서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직은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가 포함된 이스라엘이지만 둘로 구분해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구분해내는 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동시에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이미 악한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아주 멀어졌다면,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머무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 유다는 어떠냐? 그런 유다만이라도 괜찮으냐? 지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에 놓일 만큼의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왜냐하면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왜 그러면 이 지경으로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타락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가 되고, 그것은 동시에 정치적인 개념 속에서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종교적이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종교적으로도 그렇지 못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것도 사회적인 면이 될 수 있겠지만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펼쳐나가고 있고,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배경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기대한 것의 실망은 뭐냐면 유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양식,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만 굳이 신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든 예루살렘이든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좋은 포도의 나무의 열매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좋은 포도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좋은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유다의 상황이 왜 지금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혼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말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왕은 요담 왕입니다. 그 다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요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해 줘요. 징조를 구한다는 그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명확하게 알라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가 다 너희에게서 빗나가 버려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포도의 열매를 얻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이미 앞부분에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청결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청결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결한 사람들을 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또는 여전히 악한 세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존해 나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어서 비록 유다가 그릇된 걸음을 가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기를 진심으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은, 아수르는 그 시대에 당대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저 강한 나라를 의지한다면 아람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맹을 맺은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끄떡없이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유다는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본들 진짜 그런 도움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대한 나라를 바라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징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수르를 의지했냐? 그럼 그 아수르 머지않아 너희를 다시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존재로 바뀌어질 것이다. 지금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무너지고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를 또 공격에 들어오는데요, 거침없이 흘러 들어오는 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막 폭포처럼 밀려오는, 그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도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징조가 뭐예요?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에 있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만 감사한 것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유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도 회파되고 성문도 불에 타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을 못하는 처지가 되지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내가 안전하게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측면이라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하나를 하면, 어제 교회학교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물가로 갔다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는 시간에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몇 명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야구를 보는데, 그런데 뭐 몇 대 몇으로 1점 차로 대전 한화가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시간이 몇 분 안 지났던 것 같은데 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에 동점이 됐고 또 역전이 돼서 한 점을 앞서가는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야구가 좋냐 어쩌느냐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됐는데, 룰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규칙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재밌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불편한 얘기 하나 했어요. 성경도 알아야 재밌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한 거, 역사적인 거 저도 머릿속에 다 담겨 있진 않아요. 적어서 봐야 되고 그나마 외운 거 조금 있고 이런 건데, 저도 전혀 배경을 모르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또 듣는 사람도 이런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또 답답하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라는 것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자,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다나 포도원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다. 이게 농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농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심어놓고 아무런 바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바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얻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 심어놓고 나쁜 걸 바라진 않는데 이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 뒤편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나무는 그렇게 좋은 나무를 사다 심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2년생, 3년생 사다가 심었는데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고, 제가 농부가 아니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게 좋은 나무인지의 여부도 몰라요. 다만 파는 분이 요 3년생은 잘하면 금년에도 몇 송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물도 주고 나름 가꿉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거를 가꾸면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포도를 얻으려면 한 그루에 한 두세 개 포도 열매 송이만 맺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저 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좋은 것, 뭐 우리의 기준에 저의 기준으로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는 정보 내지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가지를 가급적 많이 넓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송이를 정말 웬만해서는 따지 말고 그냥 주자. 가보시면 알겠지만 100송이 이상 지금 포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미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도가 뭐냐, 주일날 전 성도가 한번 다 먹어보자, 요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몇 송이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좋은 것 몇 송이보다는 조금 알이 작더라도 송이가 좀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잘 그렇게 맺혀지지 않더라도 전 성도가 모여서 다 먹을 수 있을 그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포장 속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어떤 거는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지가, 그러니까 그게 안에서 크면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알맹이는 혹시 작을지 모르지만
전 성도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결실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농사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거죠. 누가 볼 때는 부실한 포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농사꾼이 의도한 대로는 그래, 이렇게 되면 비록 작아도 송이가 좀 어설퍼도 좋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극상품 포도를 원하신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포도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교회가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냥 따먹을 열매라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극상품을 원하고 있는 거죠. 최고를 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비록 부실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은혜에 딱 걸려들면 우리는 붙잡히기 전에는 부실하고, 붙잡히기 전에는 죄인이고, 붙잡히기 전에는 쓸모없는 존재 같을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딱 갇히는 그 순간은, 그 이후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가장 극상품이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로 결실을 맺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하기도 하지만, 즉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 얻고자 하는 나를 통한 열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인 동시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으로 드러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좋은 나무요 열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 기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나무 심어놓고 좋은 것을 바라고 계셨다. 좋은 나무 심어놓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너는 내 친구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종들에게는 하지 않을 뜻을 친구에게는 알려주고 말해주고, 그래서 친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구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바람에 반한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한, 즉 정의를 바라지만 도리어 포악하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도리어 부르짖음이 됐다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누가? 그들이,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들포도가 된 들포도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줘요.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교회 세움을 그렇게 기뻐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계신가? 그거를 계속해서 묻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명을 임마누엘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사야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말씀드리기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서판에다 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지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인 그 이름은 지금 적들에 대해서 분명히 물리쳐 주시는 이름이었어요. 즉 진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덮듯이 덮어나갈, 그런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되어지는 이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고통하게 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막아설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결국 어디로까지 나가게 되냐면 유다를 잠시는 보호해주는 존재로 있지만 결국은 유다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실로아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였습니다. 생명수였어요. 그것은 천천히 흘렀다고 기록해요. 많은 양의 물이 아닐 수도 있고 흐름이 빠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흐르는 물이지만 그 물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들을 살리는 물을 버리고 당장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유다가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결코 이것은 이기는 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결국 아수르가 그들의 목에까지 미치게 된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미 구하라고 말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한 대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 함께는 잠깐이 아닌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잠깐이지만 임마누엘은 영원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 요만큼이면 되고 요때만 도와주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전부를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날개는 모두를, 전부를 다 덮는 그만큼의 날개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분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하고 계획하신 바 우리를 통한 또 다른 열매를 바라고 계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결실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열매로 주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함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이 영원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복 있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